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 TV의 김태영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 블로그에 우리 학우님들이 궁금한 내용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뽑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부자 사주와 가난한 사주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어차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팔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리학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주라는 거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부여받고 있는 바코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연월일시가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4가지 기둥이 있고요. 이 글자를 8개의 글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것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10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을 대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만나는 것을 세운, 그리고 달달이 만나는 월운,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일운, 또 시간마다 만나는 시운, 이렇게 다 운이 있어요. 그 운을 우리가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를 갖고 또 조화를 이루고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이 팔자의 운명은 정해지거든요. 우리 학우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운과 사주의 관계를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주를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를 해볼게요. 자동차가요, 연식이 뛰어나고 연비가 좋고 성능이 뛰어난 이런 자동차, 외관도 멋있고 이런 자동차를 우리가 좋은 자동차라고 하잖아요. 사주는 격국이 뛰어나고 또 용신의 뿌리가 튼튼하고 수기 유행이 잘 되는 청아하고 맑은 사주를 우리가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만나는, 달리는 도로를 운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이렇게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고속도로처럼 아주 잘 닦이고 방해물이 없는 그런 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게 잘 달리겠습니까? 사람의 사주도 이렇게 격국이 좋고 훌륭한 사주를 갖고 있으면 좋은 운을 만나면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아주 편안하고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고 뛰어난 자동차라고 해도요, 만나는 도로가 가시덤불이 있고 자갈밭에 진흙탕물에 이렇게 험난한 도로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뛰어난 자동차도 이런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타이어는 마모되고 옆에 매완이 기스가 나고 굉장히 속도를 내고 달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주팔자가 좋고 격국이 뛰어나도 운을 좋지 않게 만난다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주보다는 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최악의 경우는요, 사주가 굉장히 나쁘고 또 운도 굉장히 나쁜 거, 즉 자동차가 성능도 안 좋고 볼품도 없고, 그런데 도로도 가시덤불에 자갈밭에 진흙탕에 이렇게 험난한 도로를 만나면 자동차는 얼마 안 가서 멈춰버리겠죠. 사람도 이렇게 안 좋은 사주가 좋지 못한 운을 만난다면 병들고 나중에는 단명하는 그런 사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학우님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운이라는 거는요, 이게 변하거든요. 계속 좋은 운만 있어서 고속도로만 펼쳐지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 나쁜 운만 있어서 자갈밭에 진흙탕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운은요, 기복이 있어요. 좋고 나쁘고. 그리고 사주하고 만나서 조화를 이뤄서 또 다른 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사주 불여 대운이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운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운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셔서 사주를 어느 정도 아시면 만세력을 어플로 깔아서 이렇게 자기의 사주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구성이 돼 있고 어느 정도의 사주다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사주는요, 이렇게 자기 사주 구성만 봐서 기륭화복을 알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운을 읽는 것이 사주를 통변하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서 운의 흐름을 아셔야지 내가 부자도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 힘들게 불편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사주의 운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 부자 사람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물의 바구니가 있어요. 이 재물 바구니 크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10억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있어요. 이게 재물 바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 바구니에 욕심을 내서 넘치게 재물을 갖게 되면 반드시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상담을 했던 분 중에도 100억을 아마 가지고 살아가셔야 할 사람인가 봅니다. 이분이 한 150억 정도의 재물이 들어왔어요. 운에 의해서 어떤 계기로. 그런데 그렇게 50억 정도의 재물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부부가 서로 그렇게 인기 부부같이 좋았는데 그 재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그로 인해서 불화하고 결국은 갈라서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또 애들이 잘 안 돼요. 잘 안 풀리고 애들이 뭘 하면은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시험도 떨어지고 애들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도 없이 주변 사람들하고 오해가 생겨서 이분이 미움을 받게 된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됐을 때 가만히 돌아서서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기 재물 바구니 크기를 넘치게 재물을 담은 겁니다. 욕심을 부리신 겁니다. 그때는 멈춰서서 기부하고 후원하고 나눔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자기 재물 바구니의 크기를 조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재벌가나 연예인들을 보면요, 끊임없이 후원하고 끊임없이 나눔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우리 TV나 뭐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오잖아요. 이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시름시름 앓더니 우리 마누라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라든가, 아니 벌어놓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아파서 저렇습니다,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 명리에서 말하는 재물 바구니의 크기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재물 바구니의 크기가 넘쳤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알려면 어느 날 갑자기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다니고 말을 안 듣거나, 내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요, 재물 바구니의 크기가 넘쳤을 때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바깥으로 돌고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 예는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제가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 이해를 하시긴 하죠.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지만 결코 이 재물의 바구니를 덜어내서 조율을 맞추려고 하는 행동을 안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그렇거든요. 어떻게 번 돈인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재물을 얻고 손에 쥐고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재물이라는 게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재물 크기, 바구니의 크기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자그마한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자 사주와 가난한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부자 사주를 규정하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용으로. 이 내용 말고도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설명드리고요. 네이버에 매화계곡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제 블로그에 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또 부자 사주와 가난한 사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 내가 신앙하고 또 재성이 왕할 때 이 재성을 보호해주는 관성이 있으면 부자 사주입니다. 그리고 인수가 조금 많아서 일간이 많으면 신앙해지죠. 그랬을 때 관성이 있어서 인수를 돕지 않는 상황에서 식상을 보면은 이건 부자 사주입니다. 이건 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수가 조금 많아서 신앙한 사주가 운에서 식상운을 만났을 때 많이 발복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 뭉쳐있던 기가 설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수가 조금 약해서 필요한 사주가 관성을 보게 되면요, 관인 상생하는 사주가 돼가지고 부자 사주입니다. 이거는 관공서나 상장기업 같이 큰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사주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다신약을 흔히 말하는데 제다신약은 가난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제다신약도요, 비견겁제가 같이 있어서 재성을 같이 벌러 나가는 경우에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다신약 사주는요, 비견겁제가 좀 있으면 좋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동업사라든가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버는 거죠. 이런 제다신약 사주가 비견겁제가 있어서 돈을 벌 때는요, 나중에 번 돈을 나눠야 됩니다. 비견겁제와 같이.
그리고 비견겁제가 많아서 또 죄를 치는 사주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비견겁제가 많을 때. 근데 비견겁제가 많아도요, 식상으로 가는 사주는 식신상관을 보고 가는 사주요. 조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견겁제가 많으면 가난하다. 죄다신약은 가난하다. 이렇게 규정하지 마시고 사주 전체의 틀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가거나 조금 그런 조건이 형성되면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식신상관이 많아서 신약한 사주가 재성을 보면 이렇게 통관이고 시기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사주고 이런 경우는 자기 재능이나 장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입니다. 사주에서는 재성이 용신이나 희신으로 뚜렷하게 힘이 있게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의 부자 사주로 보고요. 재성은 천간에 올라와 있으면 안 됩니다. 재성이 천간에 올라와 있으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노출된 돈이기 때문에 나눠주고 내 손을 거쳐서 남에게 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재성은 되도록이면 지지에 숨어 있는 게 좋고 또 지장간 안에 숨어 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성은 반대로 천간에 올라와 있는 게 좋죠. 관성은 명예고 체면이고 자기가 뽐내는 그런 기상이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천간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남편 보기 좋거나 자식이 잘 되거나 뚜렷하고 좋은 직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성이 없다고 해서 다 가난한 사주는 아닙니다. 재성이 없어도요, 지장간에서 암암리에 제국을 형성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의 사주 구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다 못 해드리지만 제 블로그에 오셔서 공부를 차근차근 하셔서 사주 8자 8자를 딱 봤을 때 이미 스캔이 딱 돼야 됩니다. 이 사주는 이런 정도의 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운을 보세요. 그래서 이 운이 이 사주하고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명리학 공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학우님들한테 부자 사주와 가난한 사주가 정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오셔서 공부 꼭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